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지는 애굽 돋아나는 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너지는 애굽 돋아나는 뿔.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29장은 다른 나라예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애굽을 멸망시키셨을까, 왜 무너지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이 왜 애굽을 무너뜨렸는지, 무너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애굽을 무너뜨리셨느냐? 첫 번째로 애굽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가 교만한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네, 애굽과 그 바로 왕의 교만은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게. 에스겔 2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에 보니까는 강이 나오고 악어가 나와요. 이 강은 나일강을 의미하고 악어는 애굽 왕 바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강물에서 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강 멋지지? 이 강 내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그 교만이 극치에 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킬로수로 따지면 6,6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한 8번에서 9번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강이죠. 그리고 면적으로 치면요, 강만 면적으로 치면 한반도에 한 15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나라가 11개국이 지나가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이 엄청난 큰 강을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악어인데 내가 이 강에서 놀고 있거든. 근데 이 강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자만에 차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둘째로 교만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악어는 거의 최고의 포식자에 가까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일강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는 그 악어, 교만한 악어를 그 아가미 뺨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 그 강에서 끌어낸 다음에 들판에 버리고 공중의 새,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교만한 이 애굽이 무너지고 맙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 바로 왕의 교만의 극치, 애굽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셔서 무너지고 말게 되었지요.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해요?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멸망시킬 때, 무너지게 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애굽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했지만 원래 본래적으로는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죠. 왜 무너뜨렸어요? 애굽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애굽이 무너진 이유예요. 오늘 우리 소두에 이유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어제 두로와 시돈도 교만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오늘 애굽은 조금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이유가 애굽을 심판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에스겔 29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너를 손으로 잡았다라고 할 때 그 너는 애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자꾸 애굽에게 기댔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여서 정치적으로 연합을 시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함으로 어떻게든 외교를 통해서 힘을 더 얻고자 했던 행위였죠. 히스기야라는 왕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과 동맹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과 연합해서 어떻게든 바벨론과 한번 대항해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애굽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 없앴습니까? 둘째 이유입니다. 애굽이 없어지면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 애굽을 근원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냐면 소망의 기회를 주시기 원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2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뿔이 돋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뿔이 돋는다는 말은 구원, 생명, 소망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2편 17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어둠을 비추는 그 등이 준비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교만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처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꾸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29장의 내용을 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애굽이 무너짐으로 소망의 뿔이 돋았습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굽이 무너짐으로 소망의 뿔이 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만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므로 황폐하게 지금 치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생기게 되었어요?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소망입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오늘 에스겔 29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애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애굽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애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영적인 애굽이 무너져야 뭐가 돋아나요? 소망의 뿔이 돋아나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사람들이 마귀를 의지해요. 영적인 애굽 마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마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나라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네, 영적인 애굽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영적인 애굽 마귀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짐으로 이제 뭐가 돋아나요? 소망의 뿔이 돋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짐으로 소망의 뿔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9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든든한 지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은 금방 바스러지는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의 소망의 뿔이 돋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하셔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질문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결단에 이르러야겠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애굽이 무너짐으로 절망 속 이스라엘에 한 뿔이 돋아나서 소망에 이른 것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영적인 애굽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소망의 뿔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이 무너져야 소망의 뿔이 돋아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